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들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을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채워주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가 되신 것을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전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다니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름을 믿는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들을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아들을 믿어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값지의 모습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아무것이 아닌 도와주심 믿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과 자기하다 나의 갈 길 나가다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다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랑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당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다라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걸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내 이르다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다라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위와 긴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봉일천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뒤돌아보니 우리들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죄인들이옵나이다. 죄악 중에 거하여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죄인의 괴수이면서도 의인인 척 하나님이 살아왔던 이선과 거짓과
교만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찬송과 기도 그리고 예배가 제약을 받고 교회 모임이 어려우니 엄중한 시기에 주여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맞고 하나님 또 있는 믿음의 가족의 기업을 돌아보시사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하시며 무너진 가정과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셨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갈구하오니 주여 우리 나라를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대대로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여시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정자들을 비롯하여 교회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구원의 진리를 이루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 밑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능력 있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답답한 현실 위에 처해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5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을 세어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흔들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성하리라. 하늘을 세어봐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마음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나가라. 하늘을 세어봐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록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주여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비대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당연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데,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며, 그리고 말씀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 정치부 기사를 읽어보면은 친박, 친이, 친노라는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친문이라는 단어도 나타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란 뜻이며, 또한 그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측근 지지 세력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죠. 지난 9월 1일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줄줄이 낙하산 타는 여낙선자들, 문정부 후반기 도 넘은 보훈 인사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여당으로 출마했거나 낙선한 사람들, 또 컷오프를 당한 사람들, 또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을
국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거의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친문 세력들을 많이 임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정무수석 비서관, 국민권익위원장 등 많은 요직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임명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분들이 총선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친문이어서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 있는 사람과 가깝다고 해서 항상 혜택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50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50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의로로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렀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이제 힘이 없어지자 이분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그러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곤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가 그 힘이 쇠약해지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미단추라는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장미단추가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였다, 실망스러웠다, 그런 얘기죠.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산은 가까이 가면 더 높이 보이지만 산은 가까이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루하고 초라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인이나 친척에게 존경받는 영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를 쉽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분이 한 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숨겨져 있는데요. 엘로힘이란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는 또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육체와 마음에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주님은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분깃이란 뭘까요?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재산을 자식들이 분배를 하잖아요. 각각 다 자기에게 돌아온 몫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분깃이란 내가 꼭 받아야 할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할 내 몫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생명을 보내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입을 옷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바로 분깃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벗이란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불과 유황불에 다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리고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지요. 그때 롯이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롯의 딸들이 무슨 착한 사람들이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 1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늘 나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늘 곁에 있음으로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태양뿐이에요. 지구는요, 태양에서 발산하는 그 빛과 열을 받아가지고 지구에 생물이 존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달도 자체적으로는 아무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함으로 어두운 밤을 비치죠. 그러면은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위성이 뭐죠? 명왕성인데요. 태양에서 수십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명왕성은 그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영하 22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명왕성을 천문학자들이 보았는데요, 3,000m의 그 얼음산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양계에서 열을 발산하는 것은 오직 태양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가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근 동산이나 덮은 우물이나 봉한 샘은요, 오직 왕과 왕후 두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하고 주님만을 내조해야 할 신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을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녀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를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 대표적인 여자 아닙니까? 고멜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멀리 가서 다른 남자와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렇게 음녀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사람과 가까워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알고 상대방의 개성과 취미와 장단점을 좀 무엇인가 알고 있을 때 마음이 통하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잘 모르면은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연인도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잘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어떤 지식이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그건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이제 66권이 완성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속의 역사와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비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며,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깨우쳐 주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일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점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대면해서 얼굴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주 대면하고 돕고 살아가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만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만나게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그 자주 만나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고요. 또 그래서 일주일에 1년이면 쉬운 2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매달 한 번씩 월삭 예배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또 성경 읽어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동안 17일을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매일 2차례 또 예배하게 했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모두 합하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171일이나 되었어요. 나머지 194일은 그러면 무슨 날인가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란시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앉았는데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로 프란시스가 너희들 왜 지금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물으세요. 너는 왜 지금 슬피 우느냐?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도 큰 욕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물었대요. 너는 내가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그 제자는 선생님께서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더 살면 뭐하게? 지금까지 선생님을 모시고 살면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그 경건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하나님 찾아뵈어 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한 달에 한두 번 하나님 찾아뵈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요 자주 만나서 깊은 대화가 필요해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또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은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은 생각을 다 터놓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는 그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부서졌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요. 마음이 부서져 버렸거든요. 가슴을 치듯이 죄를 통회하고 내 마음 진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내 더러워진 심정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진정한 나의 반석이시며 분깃이 되어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는 거지가 되고 말죠. 입은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할 것 같고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은 몰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은 옷은 거지가 되었고 다 너덜너덜 떨어졌어요. 참으로 신발도 없이 그는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힘껏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줍니다.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와서 종에게 명령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잃었다가 찾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속히 신발도 신겨주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어라. 그리고 살지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한 아들 대접을 받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잔치도 해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한 거 있어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대우를 많이 해줘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아니, 이렇게 못된 자식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질해버리고 오랫동안 아버지의 속이나 썩였던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보탬이 된 건 없지만은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은 늘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죄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가까이 나오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가진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은 화면에 나타난 계좌를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주보에 또 거기 계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를 보시고 이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 것과 동일하게 향기롭고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 드립니다. 헌당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님 보좌에서 향기롭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과 함께 내 몸도 마음도 산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모임이죠. 모이지 않으면 무슨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참 답답하시고 또 마음이 컬컬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 서로 얼굴을 뵙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33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일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은 야곱이 얼베게 베고 장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리 반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큰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보기 그 최고의 복, 아버지, 그 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아버지 더욱더 진실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최고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그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고 주여 평생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손으로 오름 만져주심으로 병만을 다 내몰아 주시고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여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우리 봉일전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